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곳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원래 보면 말씀 봉독하고 찬양되거나 특송이 있는데 없어서 섭섭하여 또 이렇게 말씀 전에 함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와 맞게 했는데, 자,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말씀 강해를 할 거예요. 이제 제가 항상 목사가 되고 또는 설교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의 가장 큰 지론은 뭐냐면 교회는 말씀이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강해할 거예요. 강해란 뭐냐? 그러니까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야기하도록 강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주일 저녁 때는 창세기를 할 겁니다. 창세기.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창세기 말씀이 시작되고요. 수요일에는 우리 이제 마태복음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복음서를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제가 숙소가 완비가 되면 새벽 예배 때도 말씀으로 나갈 텐데 새벽 예배 때는 시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데살로니가 서를, 즉 데살로니가 전서를 했느냐?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리스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있는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에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그 길로 이제 수송이나 또 군사용품이나 물품들이 다 이렇게 이동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 시대에 임금님에게 그 진상품을 예전에는 가장 발달된 운송 수단이 배였어요. 배. 예, 배였죠. 배. 그래서 여주에 아주 강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주에 그 시에도 나오는데 여주에 그 강, 큰 강, 지금도 가보면 그 강에 이 모래, 그 나루터였죠, 옛날에는. 나루터가 운동장 몇 개만큼 커요. 예. 목계 나루가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목계 장터라는 시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장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곳이 여기 데살로니가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인구가 20만 명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만 명이면 지금 한 200만 명 되는 그런 대도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방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여기에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 회당이.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오늘 본문 이 데살로니가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배경을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본문보다는 그 데살로니가가 나오는 그 배경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제가 이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17장에 보면 17장에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가서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아요. 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제 데살로니가를 갔어요.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여러분, 유대인 회당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유대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회당이 있을 정도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그러니까 장사, 그다음에 무역 이런 것에 굉장히 그 바닷가에 가까우니까 굉장히 발달한 지역인데 장사하면은 무역하면 빠질 수 없는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장사하면 최고잖아요. 그래서 베니스 상인이라고 하는 섹스피어의 작품에도 나왔잖아요. 유대인들은 장사하면 최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맨날 핍박을 받기 때문에 전 세계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인 것 때문에 그래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 죄 때문에 2000년 내내 온 민족에게 사실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많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17장 2절에 사도행전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래서 바울이 거기 뭐하러 갔어요? 그 데살로니가에 전도하러 갔겠죠. 복음을 전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유대 회당, 오늘 처음 이제 우리의 이 교회당이죠. 교회로 간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이라면 3주 동안 3주 안식일, 그러니까 유대인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새 안식일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그럼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구약이죠, 당연히. 그때는 아직 이렇게 우리 신약 성경이 갖춰지지 않을 때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복음서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먼저 쓰여진 것들이 이 서신서예요. 바울의 서신서. 그리고 나중에 복음서가 써진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러니까 3주 동안 구약 성경을 막 강론했는데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사실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그 메시아 예언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얘기하면서 누구 얘기한 거예요? 계속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경건한 헬라인, 이 경건한 헬라인은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당에 누구도 와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회당에 많이 들어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 아니 여기 신약 성경에 뭐라고 하면 경건한 기부인, 경건한 헬라인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유대 회당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들에게 뭐예요? 지금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 여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이면 여자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런데 이방인이니까 여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인이니까 어떻게, 귀족들이죠, 귀족들. 귀족들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응? 귀족들이 다 하나님 믿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부인들이 다 하나님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부인들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니까 열심히, 이방인들이 열심히 3주 동안 예수님을 복음을 전파했더니 사람들이, 많은 사람, 특히 이방인들이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따르나 5절에, 사도행전 17장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바울을 누가 핍박했냐면 이방인이 핍박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핍박했어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핍박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는 시장거리에, 거리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 제자였죠. 야손의 집에 침입해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바울이 예수님을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막 전했더니, 3주 동안 전했더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질투가 난 거야. 자기들하고 회당에서 그냥 하나님 잘 믿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자마자 막 사람들이 막 복음을 들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변화돼요, 변화돼요.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바울과 실라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불량한 사람들, 거리에 사람들이 뭐 지금 같으면 깡패들, 불량배들, 그런 사람들을 막 동원해갖고 가서 잡아 끌어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발견하지 못해. 이미 야손이 숨겼어요. 빨리 숨겨서 어디로 갔냐면 이때 빨리 베레아, 그 옆에 동네로 빨리 피신을 시켰어요. 야손이. 그래서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의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을 여기도 이름에, 무슨 말이 여기도 이름에 뭐냐면 지금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시작해갖고 막 전파되고 하니까 여기 이 땅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반역죄겠죠. 그 반역죄가 뭐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거, 뭐 소요, 막 데모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믿는다고 하여 여기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읍장들 앞에, 읍장이면 지금으로 치면 뭐 경찰서장이나 뭐 면장이나 군수죠. 데리고 간 거예요. 야손을 데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읍장들 앞에 유대인들이 사람을 끌고 갈 정도면 유대인들이 힘이 셌을까요? 안 셌을까요? 힘이 센 거예요. 그 도시를 다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이 10만 명이나 됐대요. 그러니까 20만 인구 중에 유대인들이 10만 명이나 됐으니까 유대인들이 힘이 엄청 세죠. 왜? 돈 잘 벌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힘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돈으로 막 매수했겠죠. 읍장들을. 권력자들을 막 매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를 막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막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러면서 이 야손, 그래서 야손과 그 집안이 복음을 위해서 엄청 핍박을 받아요. 그 야손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바울을 따라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뭐 바울 사도 알고 이렇게 뭐 12제자 잘 알지만 그 외의 사람들도 실라라든지 여기 실루아노라는 사람은 실라거든요. 실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도 복음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손이 이 가이사를, 그 가이사는 황제잖아요, 황제. 시저, 우리에게는 가이사. 시저를 반역하는 자를 숨겨줬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왕이다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막 소동하는 거예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돈이 있으니까 또 보석금을 놓아주는 거예요. 돈 받고 놓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손은 돈도 재산도 다 탕진하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가장 복음으로 수고한 사람이 바로 야손이죠. 10절에 밤에 그 형제들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서 들어가니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제 이렇게 하고 바울이 도망을 갔어요. 그런 다음에 걱정이 될까 안 될까요? 왜냐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믿었는데 이들이 제대로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걱정이 엄청 되는 거야. 그래서 디모데를 1년 뒤에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냈더니 이들이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 할 텐데 너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편지 첫 번째가 너무 기쁨이 있어서 이렇게 했죠. 바울과 실루아노는 약간 실라라죠, 실라. 바울과 실라 또 디모데는 이제 가서 이제 옛날에는 지금 전화기가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냈더니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축복을 딱 한 거예요.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기도할 때 항상 기도했다는 거. 지금까지 왜 바로 도망 나왔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그죠? 지금으로부터 소식도 못 듣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 교회가 잘 되고 있는지 내가 걱정이 됐는데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다며. 그 믿음의 역사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그 믿음의 행동을 옮긴 그 너희들의 모습이 있다며.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너희들 수고했다며.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 10만이 만약 유대인이라면, 유대 해당이 있다면 예수 믿는다고 핍박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겠죠. 그때마다 그것을 예수 소망으로 이겨냈다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그 일들을 너희가 이뤄냈다며. 내가 너무너무 고맙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이제 해외에 여러분 아들, 딸들을 유학을 보냈는데 걱정이 돼 안 돼요. 근데 편지가 왔는데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응? 이번에 장학금 탔어요.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죠.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거예요. 바울에게서는 이 데살로니가 이 자녀들이 바로 영적 자녀들, 영적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믿었던 그들이 지금 너무너무 잘 믿고 있대. 그래서 너무너무 잘 믿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대요, 막. 그런데 이제 잘 믿고 있지만 아직 이제 영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하고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뒤에 보면은 그런 신학적인 얘기를 막 해줘요.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로마서도 그거예요. 로마서 내용도 그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교회는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강림이 일어나죠. 그때 명절에 오순절 명절에 여러분 성령이 왜 명절에 빵 터뜨렸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추석이 되면 우리 여기는 다 고향이죠. 아닌가요? 저 추석 때면 어디로 가시는 분 계세요? 거의 없으시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자녀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명절에 와. 그죠? 추석.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면 명절이었어요. 명절. 그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 해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오순절 하러 딱 왔을 때 성령이 빵 터뜨려요. 그럼 어떻게 그들이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돌아가면 거기 뭐가 세워지겠어요? 교회가 세워지겠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너무너무 좋은 거 가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막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가서 자기들이 우리도 모여서 교회를 만들자.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만들었으니 이제 신학적인 거다든가 신앙에 좀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를 써서 부족한 신앙을 보탬을 준 게 바로 로마서예요. 바울이 쓴 편지가 그래요. 데살로니가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얘네들이 너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네. 그래 부족한 부분을 채워지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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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 신앙생활을 잘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우리 단석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저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닌 분 계신 거. 고맙습니다. 저를 기다리셨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내하고 참아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기도하고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그래서 여기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잖아요. 그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이 단석교회를 여러분들이 지켜내고 기도하고, 그래서 먼저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첫 번째 인사가 뭐냐? 고맙다. 고맙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을, 내가 이제 제가 뭐 나이도 어린 게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시점에서 우리 단석교회 성도들 정말 고맙다. 고맙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다고 하네. 고맙다고.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고 고마운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했듯이 이제 더 고맙고 감사한 일들만 하나님의 교회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어.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도망 다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 복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역사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바울이 3주 설교하고 도망갔잖아요. 3주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했어요?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면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말씀이 말씀되게 단석교회 이 지역의 단성리 전체의 양동이죠. 양동 전체의 말씀이 계속 뿌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아닌 것들이 뿌려지면 갈아지죠. 다 뽑아내야 되는, 하나님 다 뽑아내실 거예요. 그러나 오직 말씀으로만, 아주 말씀.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1절에 바울과 실르아노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는,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석교회, 할렐루야. 그 단석교회가, 교회 위에 뭐가 있냐? 그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오는 게 뭐냐?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은혜가 뭐냐? 그레이스,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면, 은혜는 한마디로 이렇게 은혜예요. 이게 뭔 말이야? 은혜는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네요. 은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 없는데 주시는 것. 믿습니까?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신 거예요.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자, 이 단석교회처럼 참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하나님 맡을 자격 없지만 너 가서 그곳의 성도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천국 만들어내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저에게 은혜예요. 오면서 저희 아내가 너무 경치가 아름답다고 막 연신 막 어머나 탄성을 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이렇게 좋은 곳을 보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운전하면 못 봅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그죠? 이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 세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제 방송을 듣는 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주변을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뭐밖에 안 보여요? 욕심, 비난, 불평, 불만.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뭐 갖고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나오는 게 뭐냐, 그 사람이 튀어나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튀어나오는 것이 감사다, 고맙다, 반갑다, 은혜다, 복되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은혜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은혜와 평강은 하나예요. 하나. 은혜가 있으면 뭐가 따라와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죠?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나가면 마음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물론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열받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또 은혜 받으러 와야죠. 또 은혜 받아 계속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단석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가 뭐냐면 너에게 계속 있을 거야. 은혜와 평강.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으세요? 그 다음에 은혜 받고 싶으세요? 예수 안에.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그 다음부터 뭐밖에 안 보이냐면 왜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 자기밖에 안 보여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누가 보이냐면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그죠?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기밖에 안 보여. 제가 이제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어디냐면 집에 있을 때 가장 은혜 받지 못할 때가 같아요. 집에서 제가 막 불평불만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와, 막 나와요. 뭐 저희 식구들이 더 잘 알겠죠. 그래서 항상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그 훈련,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길은 뭐냐? 말씀 안에 있는 거고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보는 것마다 다 뭐예요? 감사와 은혜로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 기억하면, 자, 너희 모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건 뭐냐면 그곳에 바울이 만약에 내가 가서 했는데 어떻게 됐지? 이렇게 근심 걱정했다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자, 바울은 이런 신학관이 있어요. 이런 신학이 있었어요. 복음을
가서 내가 전한 건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고 그게 3주가 됐든 하루가 됐든 나는 복음을 전했어.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래서 뭐냐면 너희 모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는 하나님이 키우셨겠죠. 하나님이 이루셨겠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 선교사들이 이곳에 왔을 때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서 목 잘려 죽었어요. 오자마자 복음도 못 전했어요. 그냥 목이 그냥 잘려서 그냥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순교의 피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조금 지금 주춤하긴 하지만 1000만 기독교인. 그죠? 세계의 선교사를 보내는 기독교인을 만들어서 그때는 그 일이 이루어질까?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아마존의 창끝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실화죠. 아마존에 7명의 대학생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러 가서 비행기 타고 갔다가 가자마자 그냥 그 원주민들한테 다 죽었어요. 자기들에게 총도 있었어, 총. 총을 왜 가져갔냐? 혹시 짐승들이 덤비면 쏘려고. 그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창으로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총을 꺼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안 쏘고 허공에다 쏘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때 그 나중에 그 찔러 죽인 청년, 그 추장이 나중에 목사가 됐거든요. 이렇게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막 저항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요. 자기를 죽이라. 이 사람들은, 이 부족들은 왜 죽였냐? 너무 다른 부족에 당했어요. 외지의 남자들이 오면 무조건 가서 먼저 죽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가서 본능적으로 가서 쏴 죽인 거예요. 7명의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들어가자마자 다 순교했어요. 그 아마존 그 부족 이름은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그 부족 전체가 복음화됩니다. 자기 남편들이 죽었잖아요. 이게 1940년대인가 50년대 있었던 일인데 부인들이 또 들어가요. 자기 남편을 죽인 그곳에 부인들이 아기를 데리고 들어가요. 근데 그 부족의 특징은 여자는 또 안 죽인대. 가서 학교 세우고 치료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였죠? 원수 사랑. 그래서 그 젊은 추장이 예수 믿고 간증을 한 게 오늘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화 창끝이라는 영화 실화를 다루고 그 당시에 막 미국에서 난리 났어요. 왜냐하면 그 7명이 수제들이었거든요. 천재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왜 젊은 영혼들을 그렇게 다 낭비했느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랬어요. 이게 낭비로 보이냐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그래서 그 아마존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이, 자,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제가 믿는 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시죠? 저 믿으시면 안 돼요. 저 인간이에요. 하나님 믿으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이 단석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 마을에 뿌리셔야 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뿌려야 돼. 다른 거 뿌리면 안 돼요. 욕망, 욕심. 복음을 뿌리면 하나님이 키우시고 자라게 하셔서 놀랍게 열매 맺게 할 줄 믿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거를 우리가 뿌리면 다 가라지가 되어서 다 무너집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선교사의 마음으로.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 힘, 은혜와 평강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이 나타나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고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도 하셔야죠, 저한테. 시작.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고맙습니다가 계속 할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봅시다. 누가 도와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 한번 만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여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특별히 단석교회와 또 이 마을 전체에 오직 복음만 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교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전거 213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213장입니다.